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시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하며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나 형식에 불과하며 마지못해 믿는 신자들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이 함께하사 상한 심령, 찢어진 상처를 어루만져 마음을 편케 하시고 위로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어둡고 어느 한 곳도 염려와 근심, 한숨과 탄식,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기, 억울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불안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든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될 듯하지만 이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도화선이 되어 나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 광명의 세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 지내며 대면하여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로 종으로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안식처 영혼이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와 육신의 안식도 얻으며 영혼의 쉼을 넣는 복음 자리가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신 귀한 주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냉랭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주바라기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인데요. 3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 코로나19라는 그 핑계로 사실 우리가 해이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영원히 깨어나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또 힘쓰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소독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또 예배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특히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도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새벽에 안 되시면 밤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어쨌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었는데, 오늘부터 현장 11시에 3층에서 또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는 11시 예배, 그러니까 이 2부 예배를 참여하고 이후에 모임을 갖기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재들로 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또 세례, 입교자, 응답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교육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21일, 그러니까 3월 셋째 주에 예배 중에 이제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다음 주일이 지난 다음 주 주간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간부터 14일 이후 주간부터 목장 모임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목자님들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하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빠르면 2주 뒤에, 그리고 지금 현 추세에 준해서 시행이 될 거라는 뉴스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추세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온오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만 목장 모임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 지침만 준수하면. 그러니까 그 양지하시고 잘 이렇게 목장 식구들 또 목자님들은 챙겨주시고 또 연락을 수시로 하셔가지고 모임 시작하는 다음 주 목장 모임부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은혜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근숙 집사님, 예담 오목장에 이제 또 목자이기도 하신데, 우리 임근숙 집사님이 급성 A형 간염이 이제 오셔가지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간 수치가 기준 범위가 5라는 수치인데 5만까지 올라가서 간 이식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급박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간 수치도 떨어지고 혈압이나 또 열도 내려가지고 많이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옆에 오늘 등록하셨는데요. 유예랑 글씨가 잡힐 글씨인데 글씨가 파릇파릇합니다. 아마 청년이나 학생이 아닐까. 지난주 등록한 우리 한은혜 성도님 따님이신 것 같거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거 생년월일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고3인가요? 고3? 예, 고3인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날 9시에 9시에 있습니다. 엄마 손잡고 올 나이는 지난 것 같으니까 9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거 프로젝터도 블랭크 해주시면. 신약성경 200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정확히 나흘 후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에 1년의 세월이 벌써 지나간 거죠. 팬데믹을 선언한 그 전후에서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전 세계가 방역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뜻밖의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일들이 몇 차례 있었죠. 1, 2, 3차 대유행을 지나는 동안에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검사 방법, 검사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세계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또 K-주사기라고 하는 그 한국이 개발한 그 제품이 또 전 세계에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 힘도 강하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이제 이런 나라가 어찌 보면 세계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이끌고 한편으로는 뭐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 또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선도하는 그런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코 만만하게 볼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도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던 그런 나라에 불과했던 이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을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그 현장, 즉 이 땅에 선교를 주도하고 또 복음을 외쳤던 그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볼 때 복음적인 선교사님들과 또 그를 따랐던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의 일대 믿음의 조상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적인 그런 신앙과 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복 받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하나님께 잘하면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단기간에 부흥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연결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만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풍파를 만나도 지금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었더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복이 매우 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말하려면 그 복을 받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하다가 결과가 좋으니까 포장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과정도 복을 받아야 된다, 복스러워야 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거룩한 운동을 일으켰을 때 시대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부흥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누가 주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단어, 복음 전도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오늘 본문에는 우리나라처럼 복음에 있어서 변방이었던 한 지역, 단순히 복음의 변방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저주와 혐오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벌어지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4절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도. 사도들이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버리신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사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말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흩어짐은 뿌려짐이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하고 견뎌낼 수 없는 시련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끝났나? 이제 우린 다시 모이지 못할 건가? 그러면서 흩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자체도.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도 말입니까? 사마리아까지도 말이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흩어짐은 뿌려집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흩어진 거, 망해서 조각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것은 흩어짐이 아닌 뿌려짐이었다. 결과로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가 아니었다면, 박해가 아니었다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사마리아에도 들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위기를 만나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저런 일 하겠지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일이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건 말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 관심밖에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니까 흩어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혹은 지역을 구분하기도 하는 그 습관이 따지고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만들어내는 습관인 겁니다. 갈 수 없는 곳, 만날 수 없는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구분 지으면서 제1, 제2, 제3의 사마리아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사마리아를 보게 되고 가게 된다고 말이죠. 이 시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선교입니다. 선교. 세계 선교. 세계 선교의 그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과 맞물리면서 계속 선교의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인구수가 7분의 1,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겨우 선교 역사가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교회 수로 보나 성도 수로 보나 정말로 적은데, 물론 격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인데 안 놀라시네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보내나. 우리나라의 교회들 대부분은 100명 이하지 않습니까? 성도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10여 년쯤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10년쯤 전부터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중국에 보내졌던 선교사님들이 대거 귀국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비자도 만료되고 갱신해주지 않고 다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한국의 교회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나라들을 둘러보고 그 나라들로 선교를 나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전까지.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선교하기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아마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편중 현상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편중되는 대륙, 편중되는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 넓은 땅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가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선교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교사들의 편중되는 이것을 이제 선교단체가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거냐라는 그런 이제 회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서도 차별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도 차별되는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사마리아 땅이 전 세계에 있는 겁니다. 저기는 안 돼. 저기는 못해. 저 사람들은 좀 그래. 저 사람들은 아직도 식인종들이 있대. 이런 여러 다양한 이유로 가지 못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로 나가지는 않고 그렇지만 내 안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지역에 전하는 건 필요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 교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일이야. 그리고 저 사람을 전도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 저런 불량배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우리 교회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 등등의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 임의대로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달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 또 하나의 사마리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어디고 사마리아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람과 지역을 구분해서 전도하거나 사랑을 차별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전라도와 경상도를 은연중에 구분해서 말하거나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은 사람과 지역을 우리가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고백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살면서 쌓아 올린 두터운 사마리아와 나를 구분짓는 장벽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장벽을 다 헐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과 성령 세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읽은 15절부터 1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성령은 못 받았고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6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누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사도를 사마리아 땅으로 보낸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은 했으나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강림하신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가기 직전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접 자체가 성령님의 일하심이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도 동시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마리아는 따로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은 가능했으나 그들 각자에게 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는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 혼란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느냐 봐요.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그럼 불분명한 거냐?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한 일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 진실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한 일은 기도하게 하고 안수한 일이 전부입니다. 사도들이 두 사도가 안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다른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사마리아만큼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다른 경우들과는 다르게 믿을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든 성령이 그 이전까지 모든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에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없었냐면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뭘 보여주냐면 그동안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는 혐오의 땅, 하나님도 외면하는 땅, 그렇게 여겨졌던 바로 그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님은 똑같이 유대인들 본토인들이 받은 성령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에 있어서는 땅의 경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의 그 두터운 장벽을 뛰어넘고 성령님은 똑같이 임하신다. 기도할 때 임하시고 사도들 있는 그 자리에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은 좀 남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방식으로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아마 의아해하면서 그들 또한 믿지 못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사도들도 하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저주와 혐오의 땅으로 바라봤던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몸소 체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물 세례는 뭐고 불 세례인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왜 이걸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물 세례는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영벌을 받을 지옥으로 가게 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증표가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불 세례인 성령 세례는 뭐냐? 변화된, 달라진 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삶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날 때부터 우리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면서부터 교인이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인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치 신앙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진 않지만 동력이 항상 나예요. 내가 내 신앙을 추스려야 되고 내가 나를 이끌고 가야 되고 내가 부모를 통해서 견눈질로 보고 어깨너머로 본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동력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회심과 성령의 그 세례를 동시에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의 증표만으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력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가까이에서 보았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내 능력은 아닌 겁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는 한국교회의 양대 산맥이 충영교회와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다닌다 그러면 와 이랬었어요. 특히 영락교회에서 무슨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러면 와 그런 역사 유서 깊은 교회, 그런 엄청난 교회, 그런 직분을 받다니 대단하다, 그냥 이런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능력을 안다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랑 친하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능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능력,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동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고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들의 안수 때문이었어요. 즉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는 분도 계셔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면서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체적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를 꺾고 아버지의 뜻을 다시 아버지의 뜻으로 집중하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단기간에는 내 의지로 그래야지 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해서 알듯이 그게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셔야 되고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인도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은 삶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삶의 동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내 소신과 나의 관습, 그것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삶을 이끄는 동력이 성령입니까? 성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구하는 그 어떤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때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금껏 경험해본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은 마음이 바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람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도 강하게 도전한다 하는 거예요. 다양한 공격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성령님이 왜 오시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온통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내가 가진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돈을 뜻하는 머니가 합성어로 시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직을 매매한다 그런 뜻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죠. 시몬이 그러면 성직을 사고 판다 이런 뜻이죠. 딱 그대로 아닙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도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으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저 사도들처럼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나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걸 나한테 파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멋지게 나타나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성령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돈으로 사유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물질의 논리로 이해했어요. 원래 그는 마술사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꽤 인기 있는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빌립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랑 또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생각한 거죠. 빼앗긴 나의 인기와 명예를 되찾으려면 저 사도들 같은 저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 내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사들이거나 차지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키워왔던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죠.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진단해 준 거예요.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너는 아무 관계도 없고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좋은 성령 받는 일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좋은 성령 충만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거든요. 그냥 아무한테나 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성령님은 그를 찾아가시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도무지 살 수 없음을 알고 그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이 지적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러면 기도해 주어서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역시 또 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할 줄 알았던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자기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지도 않지만 성령이 임하신다 한들 그 사람이 과연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만사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인간인지라
인간인지라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이 좋은 척, 능력이 있는 척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개해야죠. 엎드렸어야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엎드려야죠. 그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참된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거짓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간혹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뭐 영업도 할 수 있고, 교회 가면 뭐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현안도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풀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자기의 이권과 관련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게 변화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령께서 찌르실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삶의 방향이 나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바뀌어져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드러내 주실 때 제때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중심이 맞춰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임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바르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악함에도 내 새끼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내마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도록 우리 안에 사마리아를 가로막는 그 장벽을 헐어낼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의지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여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을 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꿈꾸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한 가족이 된 귀한 유혜랑 학생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삶의 모든 진로와 꿈과 소망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